바로 보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목. 바울이 이 아레오바구의 철학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거,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헬라 신화 속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시고 인간이 우상을 빚는 데 사용한 돌과 금속과 나무도 창조하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셨죠. 바울이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시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고 또 알 수 없었던 그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동시에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웅장한 이 아크로폴리스가 올려다 보이는 그 아레오바고에서 압도당하기는커녕 도리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바울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는 당시 최고의 그 품질이었던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고 또 그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군인의 수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 건축에 필요했던 모든 석재라든지 기술자, 안부, 감독들을 합해서 18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해서 장장 7년에 걸쳐서 완공한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공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이라도 온전히 모실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심을 솔로몬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심연을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리라는 기대나 오해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예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밖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학시대에 여러분, 신학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전해주는 그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란에서 역사하셨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역사하셨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는 그 죄목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세월이 흐르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삶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전 밖에서의 삶이 일치될 리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갇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꿰뚫어 본 스데반 집사 역시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렇게 스데반도 자유인이었고, 그러나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는커녕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으로 떠받들기 위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야곱은 형 예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쳤을 때 어두운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에 야곱이 처해 있는 그 허벌판의 그 광야는 그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야곱은 그 벌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 지었죠. 벌판에 무슨 건물이나 문짝 하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야곱은 그 벌판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벌판도 하나님의 집이었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야곱의 후손들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고백한 베델, 하나님의 집의 의미의 정신을 그들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는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자신의 마음에 모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만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